제목은 복음 안에서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 모든 일, 또 우리 인생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집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인가? 신앙생활은 복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럼 이걸 놓쳐버리면은 그 다음부터 아무리 열심히 해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복음 가진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복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의 열매가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처럼 베드로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이 복음을 이해했다면은 이제 알고 있는 복음을 두 번째 체험해야 합니다. 이 아는 복음, 배운 복음, 들은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7명의 렘넌트들은 전부 다 복음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그 복음 가지고 시대를 바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어느 정도 복음을 붙잡고 있느냐, 그 복음 가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 한 지역, 한 시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만큼 우리가 복음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달라집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복음을 체험했다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복음의 열매를 누리지 말고 복음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누리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에 계신 능력, 권력,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걸 탐한 자가 사탄입니다. 우리는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누려야 합니다. 중요한 건 복음 체험한 자는 복음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단 사단이 누리지 못하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 방해하는데 그건 당연한 것이다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복음 누리는 자는 반드시 이 복음을 전달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는 복음을 전수해 줘야 됩니다. 완전 복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전수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 땅 끝까지 이 복음을 계속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택배원들 아시지 않습니까? 택배원들이 이 택배 물건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거리낌이나 어떤 부담감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사람이 없어도 문 앞에 놔두고 가면 되고, 또 내가 전달해 주려고 하는 그 사람이 몰골이 흉측하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전혀 편견 없이 물건을 전달해 주고 갑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내가 복음을 체험하고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이 복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하는 것만큼 이 복음이 나에게 각인되어지고 체험하는 것만큼 반드시 복음이 뿌리 내리게 됩니다. 누리는 것만큼 나의 체질이 되어지죠. 그러면은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게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론으로 나는 왜 잘 안 되는가? 여러분들이 분명히 내가 이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데 나는 또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나는 잘 안 되는가? 내가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내 자신의 인생이나 무언가 왜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걱정이 든다 할지라도 전혀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복음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면 돼요. 잘 안 되는 거 붙잡고 왜 그런가를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잘 안 되고 있구나. 그러면은 복음 안에서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시면 돼요. 안 그러면은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 잘 안 되는 것을 계속 연구하지 않습니까? 그럼 안 되게 되는 이유들이 계속 나옵니다. 사단이 계속 던져줘요. 그래서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저 일 때문에. 그럼 결국은 스스로 이 불신앙 속에 계속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나는 왜 잘 안 되는가? 안 되는구나. 그러면 새로 시작해야 되겠구나. 털고 일어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하신 것과 똑같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근데 지금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은 메시아를 외면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예가 되었죠. 포로가 되었죠. 또 지금 형편은 속국입니다. 자기 것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인 로마의 관점에서 볼 때는 기독교 저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데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들이 보는 자신의 신과 하나님과의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런 큰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한 사람이 내가 복음을 어떻게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착한 행실, 복음을 어떻게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 이 사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내가 이 복음 붙잡고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어떻게 노예가 될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새로운 마음이 결단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또 포로가 되어지고 왜 속국이 되어지느냐? 그들은 오늘 예수님이 물으신 그 대답에 그대로 나와 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그때에 이제 14절에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 선민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또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하나이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입니까? 지금 속국 속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그들의 신앙생활의 시작을 세례 요한, 정의를 붙잡고 시작한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예수님이 세례 요한 같다. 신앙생활을 정의를 붙잡고 시작을 한 겁니다.
예레미야 같다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을 신비주의를 붙잡고 한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의 시작을 뭘 붙잡고 합니까? 그리스도가 아닌 예레미야, 바게. 신앙생활의 시작을 뭐로 합니까?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종교입니다. 자,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붙잡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속국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를 보면서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들이 여전히 이 신앙생활 할 때 정의를 붙잡고 시작을 하고 신비주의를 붙잡고 시작을 하고 박애와 종교를 붙잡고 시작을 하니까 뭡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이 네 가지를 가지고는 흑암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흑암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 가지고는 사탄의 함정과 틀과 올무를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내 자신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과연 나는 무엇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우리 삶과 신앙의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교훈이죠. 교훈으로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났던 모든 것은 교훈입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심지어는 이 복음이라는 것을 붙잡고 있는데 복음이란 모자를 쓰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자, 그래서 오늘 내가 잘 안 된다고 할 때는 안 되는 이유가 있겠죠. 오늘 성경의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온 천하 만민에게 땅 끝까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국되어져 있습니다.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요, 또 어디 갈 수 없는 형편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걸 원하시는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잘 안 되고 있는가? 다른 것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이 2025년 10월 우리 수요일 마지막 예배고요. 이제 이 주일이 되어지면은, 이번 주가 지나면은 11월이 되어집니다. 이제 11월 지나고 12월 지나고 1월 1일 되어지면은 그때에 2026년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새해에 대한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지 않습니까?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한 해를 시작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그때 가졌던 그 마음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이 새해를 시작하는데 뭘 가지고 시작합니까? 한 해의 시작을 의욕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나는 이번에 올해에 살 빼야지, 이런 의욕 가지고 하는데 의욕대로 됩니까? 또 한 해의 시작을 어떤 자기의 목표, 동기, 소원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해서 새벽부터 막 밤새 저 태양이 있는데 가가지고 태양을 보면서 자신의 의욕을 불태우고 소원을 빌고 목표를 세우고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합니다. 떠오른 태양은 새해 태양이나 연말 태양이나 7월 태양이나 똑같은데 시작이 뭡니까?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세상 사람들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시작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에도 앞으로 매년 우리가 연말 연시에는 우리의 연말 연시 또 송구 영신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불신자들 한번 보세요. 자는 아이들 태워가지고 이 1월 1일 떠오르는 태양 그 보게 하려고 저 서울이나 이런 데는 보통 4시에 가면 도로가 막혀서 못 보잖아요. 밤새 달려가서 좋은 자리 차지해가지고 밤새 있다가 그거 태양 한번 보고 와서 집에서 쿨쿨 자고 그 다음 생활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고 1월 1일부터 우리 그 주간 연말 연시부터 새벽을 깨우자. 특별히 1월 1일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데 우리 모든 렘넌트들 다 부모님 데리고 나와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이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잡고 한 해를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자는 겁니다. 또 오시면서 봤겠지만은 이제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다른 날은 몰라도 우리가 1년에 한 주 정도는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함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장로님들 마음에 딱 담으시면서 렘넌트를 위한 축복을 준비하시고 또 우리 렘넌트들도 부모님들도 여러분들 렘넌트들 데리고 와서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오셔도 좋고 그럼 제일 좋죠. 여러분 딱 붙잡고 와서 같이 축복 기도 받고 한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은 별 표시가 안 납니다. 그럼 나중에 몇 년이 지나고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고난 대행으로 축복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나중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니라. 이게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의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른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시작을 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이걸 해야 되는데 이제 안 되는 그걸 붙잡지 말고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하는데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것이죠. 그 당연한 것은 영적 관계에서도 똑같은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서 시작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게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성공해도 사단의 먹잇감입니다. 그 인생은 바벨탑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나를 대신해서 나의 대속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죠. 불신자들 한번 보세요. 성공 위해서 자기 영혼을 팔아버립니다. 쾌락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마약에
내버립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쾌락, 즐거움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쾌락보다 더 중요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행복, 누림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동물하고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 동물 조련사들 또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동물이 하는 그 한 종류 뭐 돌고래다 또는 뭐 이렇게 특정 분야에 보면은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은 그걸 읽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또 동물들도 우리와 교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원래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늘의 새와 땅의 짐승과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 다스렸어요. 다스린다는 말이 그들과 교감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뭡니까?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온 인류의 삶 시대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럼 이 안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이 밖에 우리가 나갈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10분 뒤의 일을 알 수 있습니까? 그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요한복음 16장 33절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장래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심판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남아있는 동안에 우리 삶은 뭡니까? 우리 삶은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증인의 여정을 가는 거죠. 그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는 장래일을 알고 있고 모든 갈등은 갱신할 거리라는 것을 알고 있고 모든 위기는 기회임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단 우리가 속아서 그렇지 그리고 그거를 믿지 않아서 그렇죠. 우리는 이미 장래일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게다가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작을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살아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하면서 사업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 붙잡고 시작을 하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유혹과 많은 부분들을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한 가지 유혹을 주고 만 가지를 빼앗아가는 건데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은 만 가지 축복들이 그냥 오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왜 안 되는가에 고민하지 말라니까요. 아, 내가 안 되는구나. 아, 내가 지금 이런 상태구나. 인정하고 여러분 지금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을 하는데 어떤 시작요? 올바른 시작을 하시면 돼요. 아, 내가 안 되는구나. 내가 지금부터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의욕 가지고 시작하지 말고 그냥 새로운 시작은요, 신자든 불신자든 늘 합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잖아요. 오늘 내가 한번 새롭게 한번 시작해봐야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저 병실에 있는 환자도 내일 죽을 사람도 오늘 새로운 시작을 한다니까요. 근데 어떤 시작을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올바른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시작. 안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민인데 노예되었다가 풀려나고 또 포로되었다가 해방되어지고 또 속국되었다가 이제는 유리방황하고 이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완전 멸망되어지고 왜 그런지 모르고 지금도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올바른 시작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시작이 뭡니까? 매일 여러분들이 삶 오늘로 시작해라.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거예요. 방향 맞추는 거. 이걸 붙잡고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인데 올바른 시작을 해야 돼요. 올바른 시작은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말씀 속에서 인도를 받게 되는데 일단 여러분이 어려우니까 이제 오전 말씀만 우리가 붙잡고 포럼을 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 일어난 성령의 역사, 이게 오늘의 말씀이고 이게 여러분 또 기도예요. 하나님, 한 사람 통해 일어난 성령의 역사처럼 오늘 나를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또 여러분 직장 갑니까? 내 직장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를 위해, 우리 자녀를 통해 일어날 성령의 역사가 우리 학교에 이렇게 적용해서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올바른 매일의 시작인 겁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는 뭡니까? 오늘 내가 가는 현장,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두고 계속 또 나의 평생에 전도 대상자 두고 그 방향 맞추어서 올바른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올바른 시작은 뭡니까? 우리가 매시 올바른 시작을 해야 되죠. 매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집중입니다. 아침, 낮, 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이 흐름을 이어나가시는 게 올바른 시작이다. 올바른 시작은 뭡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매사 여기에 삶 응답을 찾아라. 답이 있으니까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속에서 답을, 갈등 속에서 여러분이 갱신을,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서 도전하라. 이게 올바른 시작이에요. 근데 올바른 시작을 문제 오면 좌절하고 갈등 생기면 낙심하고 위기 오면 포기하고 자꾸 그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시작은 시작인데 틀린 시작이다. 그건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올바른 시작을 계속 할 수 있도록끔 여러분들이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귀한 축복들을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이 나는 즐거워야 돼요. 즐거운 신앙생활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 왜 복음 안에서 올바른 시작을 하라고 합니까? 이유는 복음 안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구호처럼 외치세요. 구호처럼. 복음 안에 다 있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풍부한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 붙잡고 하나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위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현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직장이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다 살아나겠죠. 여러분, 복음 안에서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는 흑암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에, 복음 안에 있을 때에 교회화가 되어지는 축복을,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영적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이 가문에 흑암의 대물림이 있지 않습니까? 믿는 신자들에게도 복음 모르니까 사단에게 계속 당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영적 대물림이 내려온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었을 때에 모든 게 다 꺾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 가문 체질이 남아 있잖아요. 가문 체질. 그 가문 체질을 사단이 파고드는 거예요. 파고들어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니까 영적인 대물림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났다니까요. 과거의 영적 대물림이 내려온다? 아닙니다. 끝났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게 안 되어져 있는 거예요.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 이게 각 사람들마다 믿는 가정에도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안 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가정에 사단이 삼킬 자를 찾아내지, 가장 약한 자를 찾아내잖아요. 건드리는 거예요. 넘어가면은 뭐로 넘어가겠습니까? 가정에 암의 내력이 있는 사람은 꼭 그걸로 걸리지 않습니까? 또 가정의 성격도 부모 성격 그대로 닮아가는 것처럼 가정의 영적인 문제, 그게 끝났는데 사단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각인되어지고 체질되어지기 전에 사단이 건드리고, 또 영적으로 약했을 때에 건드리니까 그게 나타나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 믿는 집안에 왜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수꾼이 되라는 거예요. 빛의 파수꾼이 되라는 겁니다. 복음 가진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밭과 집과 그 모든 소유물에 하나님의 은혜가 미쳤는데, 하물며 우리 가정에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제 혹시나 그런 일이 되풀이되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눈을 번쩍 뜨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은 속지 않도록 여러분 복음 안에서 올바른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이걸 다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보고 감난산 40일 집중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오늘 우리 센터 나갔던 이제 이사 때문에 나갔던 레몬트 한 명이 와서 목사님 제가 센터에 있을 때 좀 감정이 상해 싸웠던 그 레몬트랑 이번에 화해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화해하고 보니까 그때 아무것도 아닌데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서로 감정 상해서 또 여자들 그렇잖아요. 애들도 한번 감정 상하면 막 1년 동안 말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화해가 되어졌어요. 이게 복음의 힘이지 않느냐, 복음 가진 레몬트들의 힘이지 않느냐. 여러분 반드시 이 땅에서 화해를 이루면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문들을 열어주시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은 이 축복들은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2025년도에는 대로를 수축하라.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지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대로를 수축해서 만민이 올 수 있는 길을 닦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 수요일에는 이제 전도를 위한 대로를 준비하자. 그래서 먼저 제가 이제 대구노회 총무를 맡고 대구노회를 보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서 지금이 기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중요한 시간표가 대구에 곧 오지 않겠나, 또 우리 교회에 오지 않겠나 싶은 그런 여러 사람을 좀 만나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부터는 전도 훈련 교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 자신부터 전도에 대한 준비해서 내 현장을 내가 살린다. 내가 만나는 사람을 내가 살린 건 당연하죠. 그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나하나씩 해나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은 연말이라고 뭐 때로 들뜨기도 하고 때로는 이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데 이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 연말에 올바른 시작,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기도로 한 해를 잘 준비하시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귀한 시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굳건히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올바른 시작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